오후에 회개와 자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에게서 늘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밀착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오후의 시간 저희들 또 회개와 자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정확하게 잘 구분하며 또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주님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들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인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복음서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래 있었던 곳으로 움직이는 어떤 부분의 형태가 회개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라는 말 자체를 보여요.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 혹은 태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제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제가 그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좀 하나님이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켜달라, 마음을 좀 돌려달라 할 때 그때도 똑같이 회개라는 영어로 repent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태도를 바꾸는 거, 그걸 회개라고 표현을 해요.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서 3장에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동물들까지 전부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회개라고 하는, 리펜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거예요.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돌이켜가지고 돌이켰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생각을 돌이킨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셨던 거.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던 거, 악을 가져올 마음을 바꿔주신 거, 그걸 리펜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로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회개가 구약에서의 회개를 우리가 좀 한번 봐봐요. 구약에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어떤 죄나 악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난 그걸 이제 안 하겠다.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죄를 안 짓겠다는 거,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뉘우침은 없어도 그냥 어떤 벌을 받잖아요. 구약의 율법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떤 조항에 보면 그 조항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구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적인 회개는 뭐냐? 신약적인 부분에서 회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섰으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표식이 뭐냐면, 죄들을 고백하고 어떤 탄식을 하고 후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돌아서서 성경적으로 제시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두 가지 죄들을 뭔가 고백, 그 죄 지은 거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탄식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살펴보면, 그 회개에 따른 어떤 상태가 뭐냐면, 이 지성은 뭐가 작동이 되냐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 마음을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은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슬퍼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슬퍼한다라고 하는 부분.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 슬픔이 등장하잖아요. 이 슬픔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슬픔. 단순하게 어떤 죄 한두 개를 지어서 그 죄에 내가 뭐 좀 실수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슬퍼하는 것. 감정적으로도 그것이 연결이 되죠. 의지도 연결이 돼야 돼요. 의지가 작동이 돼야죠. 실은 중요한 거죠. 내 의지가 어떤 것에 돌아서는 거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원래 회개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죄를 안 짓겠다고 딱 죄 안 짓고 딱 돌아서기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그냥 죄 안 짓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신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회개는 돌아섰으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죄 안 짓는 것, 죄의 어떤 것을 끊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그냥 개혁이라는 거죠. 개혁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 이건 회개는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찬송 막 하다 보면 막 갑자기 슬픔이 밀려와가지고 막 눈물로 많이 흘렸어요. 괜히 눈물이 났어. 눈물 나가지고 막 슬퍼했고 막, 그래서 그냥 그런 슬픔이, 옛날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한 부분이 뭐가 생각이 나서 막 그런 슬퍼하고 막 눈물이 났어. 감정적으로 뉘우쳤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회개는 아니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진짜 회개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따라야 되냐면, 첫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게 시인이에요. 자기가 회개할 죄인도 아닌데 뭘 회개가 왜 필요해?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는 부분.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부분.
뭐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이라.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안 가르쳐줘도 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인식을 해야 돼. 그게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나 이거는 이제 안 할래, 그러면 그거는 회개하는 차원은 아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는 마음이 아픈 과정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찔림이 있는 거죠. 그냥 후회한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쭉 이제 10절, 11절 이야기하는데,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에요. 회개로 연결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하나님 방식에 따라 슬퍼하는 것, 이 회개는 마음이 아픈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냐.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구원을 인도하는 회개가 따르지만, 세상의 슬픔은 그냥 슬픔인 똑같은 겉은 슬픔이에요. 슬픔인데 사망이에요. 그냥 슬픔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려면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이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에 따르는 슬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에 밀려오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괴로워하는 과정이 따른다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쟤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회개를, 구원을 위해서 인도해주는 슬픔과 그 회개로 인도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잘못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 잘못된 것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죄의 공장이구나. 환경만 조성이 되면 막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지나가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후회해요. 뭔가 후회하고 이제 좀 새롭게 한 것 같은데 후회하고 그냥 끝이에요. 없어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심각성.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에도 연결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나 모든 부분들까지 전부 영향을 줍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회개는요, 다 필요해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을 왜 기록을 하겠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변화가 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잠깐 후회한 거예요. 잠깐 후회하고 그냥 만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모두 다 자백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나 죄 자백 안 한 거 있는데 하는, 이렇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 거냐 이거죠.
제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항목마다 다 해서 그냥 하나 빼먹어 버렸어. 그럼 그거 못 받는 거냐 이거죠. 낱낱이 다 자백, 100% 자백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대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회개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회개해야 돼요. 네 잘못 한두 가지 자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 자신 자체가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신학적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를 찾아봤더니 65회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냥 회개했으면 회개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용서받을 준비를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고 다 이루어 주셨고 완성해 놓으신 그 구속 사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개하면 뭐가 달라지나? 회개 결과가 뭘까요? 죄의 면책이 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으로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세요. 네. 자, 여러분 소리로 해보세요. 시작.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 주께 돌아와야 맞죠. 돌아와야 되죠. 귀결점이 거기니까. 그러면 자비 베푸시고 돌아오면 넘치게 용서하십니다. 완벽하게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여기서 딱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죄를 죄가하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잖아요. takes away라고 표현돼요. 딱 가져다가 싹 없애버리고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완전히 아예 없애버리고. 그럼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회개한 사람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거듭났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자, 회개의 개념이 이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 따라야 되고 진심으로 마음에 아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그 부분. 자, 그렇다면 자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자백의 개념은 뭐냐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면서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죄 짓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았대요. 죄 용서함을 다 받았다고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요. 고로새서에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처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구속받은 거. 우리 주님께서도 보라 세상 죄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제거해 주시는 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나요? 이거죠.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런 주님의 죽음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송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염소, 송아지 피 그걸로 안 하고 그것으로는 안 돼요. 계속 염소, 송아지 피는 매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죄의 사함이 선포됐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분명하게 죄의 사함이 선포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선포된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지금 현재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자백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하잖아요.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의 죄. 여러분 미래의 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죄가 된 거죠.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이 20대 때 지었던 죄, 주님 편에서는 2000년 전에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위치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님 편에서는 뭐였어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저 뒤에 올 것까지 다 우리는 과거였지만 주님 편에서는 다 미래 아닙니까? 주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가져다가 다 용서하신 거죠.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자백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것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어. 결례를 행하고 뭐 죄를 지었어.
그럼 뭐예요? 그거 회복하려면 이실 짓고 해야죠. 아이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 개념이에요. 요한일서 1장.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깨끗하게 되는 부분. 그 부분하고 연결.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죄에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우리 다 죄 없어졌는데 뭘 또 자백을 하냐고. 그렇죠?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다 없어졌는데 뭐 자백 안 해도 되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 주겠지.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 부모님과 자식 간에 가족 안에서 뭔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뭐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미 다. 뭘 내가 뭐야 이야기. 대충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미안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하잖아요. 안 하고 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어. 그럼 나 이 사람한테 뭐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럼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겠어요? 관계가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요한일서 1장의 이 부분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부분이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교제하려면 깨끗하게 돼야 된다 이거죠.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거. 그래야 교제가 된다는 거. 구원받아야 되기 위해서 자백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미 바뀐 거예요. 구원받은. 왜? 주님의 의를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의롭게 된 거지. 내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의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기도 하고 잘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려면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교제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로마서 6장 12절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1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비결이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사는 게 비결이고 실제로는 12절에 죄가 우리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이게 실제 생활이잖아요. 13절도 연결돼요. 13절까지. 그러면 우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순종하지 말고 내 몸을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여러분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이전의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져 버린 옛사람, 그런 기만의 욕망에 따라서 행했던 그런 옛사람의 행실들을 벗고 새롭게 됐잖아요. 생각의 영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구원을 위한 회개를 했어요. 내 죄인임을 알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모든 걸 다 제거해 주신 주님. 그렇게 하고 났는데 내 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내 삶이. 에베소서 6장 12절 11절 12절 13절 죄로 죽은 자로 여기고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새 사람,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죄 짓는 것이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뭘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고의로 안 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뭉그러뜨려가지고 그냥 나 잘못했어요. 자백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백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 이거 자백은. 내가 게을렀음을 자백해,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못했음을 자백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래야. 그렇죠? 친구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기분 나쁘게 해놓고 그 기분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면서 그냥 미안해? 그러고 넘어가냐고. 그러면 이게 앙금해서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자백한 부분들 보면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 자백해야 될 부분으로서의 죄들은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자백해야 될 게 많고, 주님의 일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때가 많고, 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자백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자백하고, 이걸 감추고 부인하면 자기도 외롭고 하나님과 교제도 멀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돼요. 은혜의 삶이 침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해야 될 부분이구나.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주 작은 교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백. 그냥 자백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회개와 자백을 구분할 때, 나 어떤 거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좀 잘못했어요. 나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요거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자백했던 구약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18절 20절을 보시면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하 19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19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무엘하 19장 19절.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는 나에게 죄를 지우지 마시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나가시던 날 왕의 종이 패역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소서.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왕의 종이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알기에 보소서. 내가 오늘 요셉의 온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 내 주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나이다. 자기 죄 지었대요. 다윗 왕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대요. 다윗 왕 막 저주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막 이렇게 압살롬이나 이렇게 반역해서 쫓겨갈 때 시므이 저주했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구원 받냐고요? 구원 못 받아요. 열왕기 상 뒤에 가보면 솔로몬이 죽여요.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어요. 시므이는 여전히. 여기서는 지금 잘못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낮아져가지고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죄 지었다고. 근데 그 뒤로 아주 자기 의로 살아요. 솔로몬이 딱 금지를 해요. 예루살렘 밖에 나가지 마. 근데 나가요.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죽입니다. 발라함도 마찬가지. 파라오도 마찬가지. 파라오도 자기 죄 지었대요. 발라함도 자기 잘못했대요. 선지자 발라함.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구약의 개념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발라함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잘못했 죄 지었대요. 근데 발라함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가지고 챙기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가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챙기잖아요. 결국엔 죽임 당하죠. 그건 못 받는 거예요.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릴 때 파라오는 이제 겁나가지고 나 죄 지었다고 한 겁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 보면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근데 또 뭐 괜찮으니까 또 그래요. 또 다시 죄를 또 짓고 또 완악해지고 똑같아요. 결국에는 홍해에서 빠져 죽잖아요. 그거 못 받았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5장 24절 30절에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음성에 복종했다는 걸 알고 죄를 자백했어. 내가 죄를 지었다고. 30절에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야기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된 게 아니라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때요?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을 팔았던 죄죠. 유다 이스카리옷도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봐보시오.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쭉 보면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4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도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대요. 자백했잖아요.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 구원 받았냐고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는 없이 죄의 어떤 것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돌이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그거 한 가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파라오처럼 뭐 하나 무서운 거 재앙 내리면 나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또 돌아가. 또 죄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백날이야 똑같아요. 자기 아들 죽는 것까지 봤으면 진짜 돌이키든지 해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어떻게 쫓아가잖아요.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홍해까지. 죄 지었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파라오의 행동을. 여러분, 고행하는 것도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고행했다고 이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고행을 했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회개. 그래서 구원을 가져오는 자백은 어떤 자백이냐? 자백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잘못했고 어떤 걸 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했어요. 욥은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를 미워한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이렇구나. 여러분 찬송할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죠.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화로다, 내가 끊어줬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입술 자체가 아예 불결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나는 불결한 건 말하는 죄인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구원을 가져오는 자백이죠. 이걸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복음적인 회개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탄식이 바로 그게 진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내 스스로는 선한 게 없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연결이 돼요. 끊어요. 잘못된 것들, 죄들로부터 돌이키고 절단하고 끊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죠? 그냥 뭔가 한 개 잘못했다 이런 것만 하는 파라오처럼 했던 거라면 그럼 그거 잘못했다 하고 또 그냥 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회개와 자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교리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한두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오늘 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회개와 자백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내 죄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회개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교제를 회복하는 자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교제하는 부분들 놓치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귀한 그런 교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